네, 길었던 한 주였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그네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야 할 길이 아득하고도 멀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려면 높은 산과 바다, 그리고 골짜기도 넘어야 했습니다. 한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멉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노라면 목적지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길이란 땅이 있습니다. 땅을 보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늘을 본다고 길이 보입니까? 한 나그네가 대답했습니다. 하늘을 보면 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늘을 보고 가렵니다. 그러자 다른 나그네가 대답합니다. 땅을 보아야 길을 찾을 수 있지요. 나는 땅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 나그네는 서로 자기 의견만 고집하다가 각자 갈 길을 갑니다. 한 나그네는 부지런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걸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길을 비추어 주었고 별들이 반짝이면서 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눈비가 올 것을 알려주기도 하였고 또 바람이 부는 방향도 알려주었습니다. 나그네는 하늘의 안내를 받아 열심히 길을 걷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나그네는 땅만 보면서 걸었습니다. 길이 없는 숲속을 헤매기도 하고 또 골짜기를 건너서 열심히 걸었지만 캄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몇 날을 걸어도 산도 하나 넘지 못하고 왔던 길만 뱅뱅 돌기만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의 시선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러한 생각들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나그네와 두 번째 나그네의 차이점은 바로 그 길을 어떻게 걸었냐입니다. 첫 번째 나그네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바람과 눈과 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나그네는 그저 땅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납니다. 혼자 걷는 것과 같이 걷는 것, 이것은 그저 숫자 1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그 1의 차이는 목적지로 갈 수 있냐 없냐의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인생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생길이란 단어의 뜻은 사람이 일생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행복, 삶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무엇과 아니면 누구와 함께 걷고 있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 넓은 땅, 건물, 권력 등 이러한 것들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길을 무엇과 함께 걸어야 할까요? 다들 정답을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과 인생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학업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요. 인간관계, 성적, 취업, 생활비 등등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서 내 처지 하나만 바라보기도 힘든 것이 너무 힘든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만은 아무리 둘러봐도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과 같은 현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구절에는 어떤 신학적 언급도 없습니다. 그저 고대 근동에 있던 두 나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두 나라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지중해를 차지하고 있던 바벨론과 작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면적, 인구, 사회, 경제, 정치, 어떤 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미국과 어느 작은 나라 사이의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초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만 읽으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의 영적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큰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신 예루살렘이 마르크두 신을 섬기고 있는 바벨론에게 철저히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마저 불타 없어버리고 그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과 도시의 붕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패배처럼 보이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을 잃을 만한 큰 사건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은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뿐이 아니라는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는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도록 그렇게 넘겨주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성과 성전의 파괴를 보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명하신 지시적 의지.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지만 인간의 행위에 따라 허락하시는 허용적 의지입니다. 예를 들어 발람에게 일어나 가라라고 하던가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허용적 의지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넘기심에라는 구절도 바로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를 지시적 의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인간의 행위와 의지로 이루어진 일마저도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로 표현하는 것은 그런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은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일 때 큰 잘못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공용 저금통에서 돈을 조금씩 써서 놀러 나가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그렇게 한 번, 두 번 정도 하다가 거기서는 이제 나중에는 안에 있는 지폐까지 꺼내서 놀러 가는 때까지 걸렸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것을 다른 것을 옮기시려고 저금통을 들었다가 그 저금통이 가벼워진 것을 보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범인이 누군가 생각해보니까 저밖에 없는 거예요. 누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누나들은 용돈을 받았고 저는 부모님에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제 받아 쓰는 형식이어서 이제 누나들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누나들을 먼저 추궁을 하고 누나들은 아니다라고 하고 제가 이제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고 있는 저에게 전화가 와서 당장 들어와! 라고 이제 부모님의 부르릉이 떨어졌고 저는 그것을 마음속에 이제 품고 살다가 걸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이번에 안 혼나게 도와주시면 제가 교회에 가서 열심히 말씀도 듣고 설교 노트도 쓰고 성경도 매일 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저는 그날 정말 기절할 듯이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퉁퉁 부은 엉덩이와 종아리를 붙잡으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다음부터 절대 제 돈이 아닌 다른 돈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때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그래서 제가 혼나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단상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수장살 안에서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잠들 때쯤 어머니가 방에 찾아와서 약을 들고 찾아오셔서 그 제가 맞은 부위에 약을 발라주시면서 우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 부모님의 모습을 느끼고 정말 길었던 3년간의 사춘기가 그날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또 같이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의 회복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타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을 정하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늘을 보고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의심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땅만 보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 왕궁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다고 또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슬퍼하던 그들은 낙담한 채로 예루살렘에서 한 13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렇게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이처럼 크게 낙담해 본 때는 결코 없었다. 그들은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3년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3년 반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예수님이 없다는 슬픔과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일까라는 그런 혼란스러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신 예수님은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함께 걸으시면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런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지 제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성경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슬픔에 잠겨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대화에 점점 집중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던 성경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과 이야기한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전해야 할 이 큰 소식을 가지고 그들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피곤함과 배고픔은 사라져버렸다.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도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어떤 곳은 길이 평탄치 않았으나 그들은 가파른 곳은 기어오르고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는 구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밤은 어두웠으나 의의 태양이 저희 위에 비치고 있었다. 저희 마음은 기쁨으로 뛰었다.
이러한 저들의 여정 내내 눈에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 저희 곁에 가까이 계셨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뵀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성경을 같이 읽고 토론을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또 예수님의 축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활의 소식을 들고 전하러 갈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동행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신학과에 면접을 보러 간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신학과를 지원하면서도 제가 신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면접이라도 봐봐 라고 말씀하시는 경영학과 면접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험번호 24번이었던 제가 복수 지원을 한 바람에 일본으로 신학과 면접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교수님들에게 저희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영학과 면접을 보러 간 저는 면접 질문을 뽑게 됐는데 그 질문은 바로 동성애를 찬성하는가, 동성결혼에 찬성하는가 였습니다. 저는 이 경영학과 면접에서 성경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설명하였고 교수님들은 웃으면서 나중에 학과전도사로 보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신학과 면접과 경영학과 면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24번째로 대답했으면 떨어졌을 그 대답들이 첫 번째로 하게 해주셔서 붙게 해주신 점, 그리고 경영학과에서 그 면접을 그 질문들을 뽑게 해주신 점, 그리고 그 대답을 경영학과 대답이 아닌 신학과적 대답으로 해주신 점 등등 그 면접날은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가장 최고의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다른 길로 빠질 수 있었던 엠마오의 제자들과 저를 다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리워진 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길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행복해지려고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가끔 그 길이 보이지 않고 그 길을 걷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외로울 때가 있고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들은 이 성경절을 알고 계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성경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각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다시 에덴 동산으로 와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봐 그게 싫으셔서 에덴 동산으로 오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천사들과 저렇게 화영검을 두어서 그 길을 막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고 있나요? 길이라는 것은 아무리 넓은 길이어도 사람들이 영내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길이 없는 곳을 한 사람이 걸어가고 다른 사람이 걸어가고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그게 길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분리되었습니다.
더 이상 왕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은 없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싫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슬펐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에덴 동산으로 오는 길을 막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여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로 올 수 있게 그 길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목표가 아닌 저 하늘이 우리 인생길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가끔 불확실하고 어두워 보이는 그 가리워진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옆에 언제나 손 내밀고 계시고 우리가 그 손을 잡기만 하면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또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하여서 그렇게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런 세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